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증명하고 주문하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 일의 신문을 받아들였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동시에 짐을 덜었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17살밖에 안 되었는데요. 당시 황제 클라우디오가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 했으나 주변에 있는 황제 주변의 조언자들이 너무 어리고 지혜와 경험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그리빠가 통치를 하지 않고 총독의 통치 아래 이 땅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갈기스의 왕이 그 헤롯, 즉 삼촌이죠.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던 레바논과 안틸 레바논 사이에 있는 작은 왕국을 먼저 이 어린 아그리빠에게 줍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이 집안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조금씩 분할해서 하는 형태로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가 유대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와 회당 통치권까지 이양을 받게 되고 5년이 지난 뒤에는 이 왕국 자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아그리빠 2세가 성장하면서 영토가 계속 넓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왕들은 총독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있지만 분봉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총독하고 비슷한 권력과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완전히 한 영역 자체를 전체를 통일해서 통치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사이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봉왕과 총독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이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여기서 영역을 구축하고 생존하고 또 옆에 총독이나 임금이 죽었을 때 로마 황제가 쟤는 일을 좀 열심히 하네, 내 말을 잘 듣네, 그러면 영토를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고 그럼 내 영토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독이랑 이 분봉왕의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도록 보내진 대리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 2세는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면서 자랐고 본능적으로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와 동행한 버니게는 여동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동생.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요. 이 사람은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되었던 드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저부 한 집안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는 버니게가 유대의 저명한 철학자 필로의 조카인 마르쿠스와 약혼을 했다가 이 사람이 죽자 바로 숙부 헤롯과 결혼을 했다고 전합니다. 자기 숙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또 죽자 오빠인 옆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 아그리빠 2세의 집에 와서 살았고 그 후에는 길리기아 왕 플레몬과 다시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헤어지고 다시 오빠에게로 돌아왔다가 오빠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된 이후에 주후 70년 이후에는 로마 황제가 되었던 베스파시안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디도 장군의 정부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정황은 오빠인 아그리빠가 자기의 그 통치하고 있는 영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새 총독이 왔으니까 총독과 이제 안면을 트기 위해서 그렇게 와 있을 때 버니게도 동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가이사랴 방문에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그 인사 외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잠시 인사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면 며칠씩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사귀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주고받는 중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이 두 사람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 바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말들은 이 고위급 관료들에게는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총독이 전하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것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이란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중죄인인가 싶어가지고 재판을 열어봤더니 심각한 악행을 저지른 것은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발당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기를 호소를 해서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도록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러 왔지 않습니까? 놀러 와가지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면서 적당히 안면을 트고 그럴 상황인데 갑자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졸지에 또 한 번 바울이 왕과 총독들 앞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또 치욕스러운 순간일 수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을 열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밖에 없지요. 그러니 바울은 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은 변론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간증입니다.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동족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내놓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말을 하면 간증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국 간증밖에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인생 이야기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는 간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사용하는 표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바울은 또 한 번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호기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총독과 임금만 있습니까? 거기에 시종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친교의 목적으로 옆에 와가지고 권력의 정점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하면서 또 귀를 열고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경로를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들을 때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누군가는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어려워하기보다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쌓여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